샬롬. 창세기 36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의 장제목을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함께 공부해 오신 분들은 얼추 장제목이 아마 머릿속에 많이 남으실 겁니다. 이 장제목을 통해서 그 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 장 안에 있는 내용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장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 보시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공부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 기술이지만 여러분들 잘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제목 같이 읽을까요? 1창조, 2에덴, 3타락, 사살인, 5아담 계보, 6중한 방주, 물로치 동수, 파라라산, 구름 속의 무지개, 17백성, 11바벨탑, 12삼복 언약, 13롯과의 분리, 14사의 동맹, 15 횃불 언약, 16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18 중보기도, 19 소돔 고모라 심판,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팥죽 이후, 26장 우무판 이후, 27장 별미 이치, 28장 돌베개, 두팔 돌베개, 29장 야곱 결혼, 이구 산다고 했죠. 30장 새빵 살이, 31장 라반의 집에서 독립하는 3.1절에서 귀향하는 장입니다. 32장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하며 씨름하는 장이 32장입니다. 33장은 삼삼하게 형제가 상봉하는 장이지요. 34장은 디나 강간 사건입니다.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이제 35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땅 베델로 올라오지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엘베델이 35장의 장제목입니다. 자, 이제 36장은 에서 족보입니다.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족장들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셨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키셨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과 에서를 분리시키면서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있었던 그 분리의 과정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27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사역, 어쩌면 야곱의 훈련, 그것의 이제 결론 부분, 이제 야곱에 대한 부분의 독립적인 사건들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37장에는 요셉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요셉 사건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제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6장에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에서 족보는요, 나중에 에돔 족속으로 나오는데,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늘 위치를 차지하고 서로 전쟁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하고 또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마엘도 이삭의 건너편에 있었던 것처럼 이 에돔도, 이 에서인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졌음을 오늘 36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모습,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고요.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당시 언약의 후손이었던 야곱 후손은요,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그네 같은 삶을 언약 백성인 이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이 에돔은 한 나라를 이루고 왕까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많이 비교가 되지요.
37장에 가면 이제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장 1절에 보면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다운 족보가 나오는데 37장에 가면 야곱의 족보니라 하면서 요셉 얘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보면 많이 비교가 됩니다. 에돔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성장을 하고 또 많은 족속과 많은 왕들이 이 에서 또 에돔 그 족보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야곱의 족보는 단지 12명의 아들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8절까지의 내용은요, 가나안에 거주할 때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직 세일산으로 가기 전 8절에 보면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한다고 나오지요. 세일에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에 머물렀을 때 그때 태어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7절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면서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주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분리해 나가는 것 같은 아주 비슷한 그 분리 이유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약속한 언약의 그 후손만 남고 에서는 거기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요, 세일산으로 이주한 이후에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나오지요. 그 말은 이제 세일산으로 옮겨왔어. 그 이후에 족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요, 에돔 족속의 족장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 족장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에서를 통해서 족속을 이루시고 족장들이 얼마나 되고 어떠한 족장들이 세워졌는지 족장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럼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2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세일 땅, 세일산에 살고 있었던 호리 족속, 그 호리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호리 족속은 세일에 왔을 때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 세일에 와서 이 호리 족속과 통혼하여 서로 동화되어지는 모습이 20절부터 30절 사이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자녀가 아님을 다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제 이 에서와 에돔 사람들은 완전히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20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언약의 자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통혼하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리고 다른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약속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는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1절에 특별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에돔 족속은 에돔 땅에는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열국 백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 아마도 이 에돔 족속에 있는 왕들을 보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약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창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언약의 장소 또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세상과 짝하여지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면 이 에서처럼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그 이방 족속으로 흡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지요. 모든 삶과 모든 사고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삶의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6장이 매듭이집니다. 이렇게 에서 족보가 등장을 하면서 에서가 야곱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세일 산 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야곱 족속,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 가운데 머물게 되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들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고 믿음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믿음이 필요한 때,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 더 말씀 안에 거해야 될 때, 그때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나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비교하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번창하고 또 번영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약하지만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세운 네 번째 족장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또 함께 공부할 텐데 주님 그 모습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